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수련회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와 또 그 영광의 이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늘 계시니 낮에와 밤에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이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늘 계시니 낮에와 밤에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게 하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흘려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아멘. 하나님 귀한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또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자녀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허덕이며 동분서주하다가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바쁜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있었던 우리 청소년 동계 수련회 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잘 간직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이 아이들의 앞날에 주의 자녀로서의 삶에 큰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 이 교회에 참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시간 주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을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육신의 모든 즐거움과 아픈 마음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주님께서 하셨고 지금도 같이 하고 계시며 영원토록 동행하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저희에게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여성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하고 전파하실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가 은혜 충만히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에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세상에 나가 또 열심히 살다가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림을 던져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선포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역사,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사오니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의 또 정성과 삶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또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을 때에 또한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의 축복을 우리 모든 가정과 직장 일터와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살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가문에 오게 하고 그는 대시 있는데 그에게 맡기고 물절에 성악회를 못하게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동성을 들면서 문을 쌀을 내어 누웠다는데 사슴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고래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이를 지고 신으시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학습을 지나 세례로 동안 세모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말하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미국 역사 가운데 1874년에 대공황 경제에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가뭄이 있었고요. 그리고 메뚜기 떼가 온 농작물을 덮어서 그 3년의 기근 동안 미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배고프고 또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주지사였던 필스베리 씨는 3년이 지난 1874년 4월 27일 날 가장 어려운 그 날에 감사의 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 어려운 중에 몸이 살아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기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고통 중에 있었지만 감사의 기도하는 날로 정하고 온 주민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메뚜기 떼가 전멸하게 되었고 다 죽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금 농작물을 또 길러서 미국의 역사의 경제가 또 회복됐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연구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밖에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빠른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전의 경험상 기도가 가장 빠른 방법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즉각 응답이든 나중 응답이든 거절 응답이든 믿음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신앙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교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임도 있지만 기도의 근본 목적은 예배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룩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능력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인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2만 명을 먹이실 때 2만 명을 먹이는데 턱없이 부족한 5병의 그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도 먼저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고 나서 남은 음식이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왜 12광줄이가 남았죠? 12제자가 남았기 때문에 12광줄이가 남은 거죠. 100명의 사람들이 남았다면 100광줄이가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없는 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영혼을, 그의 삶을 풍성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즉시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너의 경험도 그리고 너희들의 숫자도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9명의 제자들이 둘러싸여 있었지만 누구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9명 중에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 아이를 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의 역사, 우리 다음 세대가 뜨겁게 부흥하는 역사, 모든 학생들이 뜨거우면 좋겠지만 수련회 갔다 와서 그 중에 한 명만이라도 성령 받아 기도의 불을 받아 예배의 영을 받아서 그 한 영혼이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뜨거움 때문에 아멘하는 그 영혼 때문에 뜨겁게 찬양하는 그 영혼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는 그 한 영혼 때문에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미 나에게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이방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셨죠.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초대교회가 곳곳마다 복음의 열매와 또 모인 곳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유대인들도 율법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이 열매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저 열방에 이제 교회들이 하나둘 세워지면서 율법의 세력이 잠잠해지고 기독교의 복음의 세력이 확장될 때 어둠의 세력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초대교회에 많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도 있었지만 여기저기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사도들의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 몇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정치적인 세력과 사람들이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순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한 제자가 야고보입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잡아 죽이니 많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둬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여기저기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위협과 교회의 이 탄압과 여러 가지 성도님들의 핍박이 있을 때 또 베드로가 감옥에 끌려갔을 때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5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즉시로 교회가 한 일은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려움을 당해서 핍박이 있고 또 좋은 영적 지도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즉시로 모여 한 것은 교회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모임을 가지면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더 모여서는 안 되는 이 어려운 때에 그들이 더 힘써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를 위해 그리고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여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문제를 당할 때 즉시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도움을 줄 사람을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전화합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온갖 근심 걱정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순서를 바꿔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즉시로 가장 먼저 생각나실 분이 하나님이할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냐? 지금 기도만 할 때이냐? 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는 기도가 다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었고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천하 없어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라. 물론 함께 도움을 구하고 함께 협력하는 건 맞지만 우리의 여전한 도움이 되시고 무엇보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내 생각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면 그 기도의 능력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하루의 시작도 매 순간순간도 화살 기도를 많이 던지십시오. 제대로 교회에 오셔서
큰맘 먹고 기도하신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눈이 옵니다. 온전대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족, 우리 가족, 친척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날 때마다 그냥 하나님 친구처럼 교제하듯이 화살 기도를 끊임없이 날리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도 살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 길지 않는 짧은 화살 기도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손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기도만 하면, 그게 그 기도의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라는데,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생각할 때마다 즉시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과 교회와 또 여러 사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시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즉시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천사가 감옥에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일어나. 베드로를 깨우고 손발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걸어나가는 감옥문이 착착착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꿈인지 이게 생신지 이게 환상인지 모를 정도로 베드로는 너무나 이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면서 감옥문을 통해 시내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에 그를 중보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중보한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중보 기도하는 그 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베드로를 주님이 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늦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늦은 시간 동안 교회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즉시로 응답되어서 여전히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편에서 역사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성령, 제자들이 성령 받았던 그 뜨거운 장소. 저도 성지순례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봤는데요. 그때 2000년 전 당시에 그만한 집을 갖고 있기에는 정말 큰 집이더라고요. 다락방이라고 해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다락방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한 100명 이상 모여서 충분히 기도하고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여 제자들이 힘써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풀려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왔죠. 찾아와서 두드립니다. 근데 전심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소녀 로데라는 소녀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줍니다. 베드로 사도가 있는 겁니다. 이 소년이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문을 다시 걷어 잠그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베드로가 오셨다고, 베드로가 나왔다고, 풀려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미쳤냐고, 너 지금 뭐 베드로의 천사를 본 거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긴 했지만 믿음이 없이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빨리 응답되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보 기도가 끝난 게 아닌데 여전히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풀려나서 문 앞에 있다고 하니 그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너무나 빠르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그게 당장에 응답되신 것만 움직이신 게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450명 바알 선지자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할 때 바알 선지자 450명이 온종일 자기 피를 흘리며 춤을 추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기도했지만 하늘에서 반딧불 하나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짧고 강력한 그 말씀을 기도를 선포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며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영혼들에게도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당시의 왕과 모든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바알 신은 헛된 신이라는 것을, 아세라 신은 헛된 신이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신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있다 할지라도 죽을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전능한 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기도의 역사로 가득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기도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성경에는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고 기도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게든 짧게든 아마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됐다라고 할 때 기도하고 쉽게 포기하는 이유, 그리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줄 알면서도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안 되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친척이, 친구가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또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좀 더디게 응답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전적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되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는 것, 믿음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너무나 빨리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안 하시는 건 아닌데 도와달라고, 좀 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드림이 열립니다. 찾으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뭔가를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냐?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행복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보따리가 좋은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영적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포기한 거지 하나님이 포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의심하면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기도는 이미 받은 줄 알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멘. 믿음으로 구한 기도는 이미 받은 줄 알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서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나의 문제로 갖고 가신다면 그 기도의 유익이 아니죠. 기도는 뭡니까?
당장의 상황과 문제는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이 하나님께 옮겨지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로 채워지는 게 바로 기도의 유익인 줄 믿습니다. 왜 두 가지 마음을 품냐?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장 응답이 안 되니까 여전히 고민하고 근심하고 또 그 문제에 나의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데 여전히 내 생각은 그 문제에 있어요. 내 시선은 여전히 그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더라도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신 마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뭐라고 기도했죠? 우리가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하냐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적 신뢰가 곧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걸 주면 너는 뭘 할 건데? 내가 너의 근심과 걱정과 또 육신의 건강을 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면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데? 우리가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딱 끝나버리는 그런 기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뜻, 영광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더 달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하셨다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더 큰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 마음이 분명할 때, 그 기도의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의도, 기도하는 목적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니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쁘니까 기도하자. 바쁘니까 기도하자. 고민이 많으니까 기도하자. 고민이 많으니까 기도하자. 아멘. 아멘. 환난 중에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한 것은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요. 찬송할 수 없을 때 한번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목사이지만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듣는 순간, 찬양을 부르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순간은 참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시간을 잠깐 내려놓으면 마귀의 틈을 타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의 우울함이 찾아오고 이게 갱년기인지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삶이 정말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영육간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자꾸 기쁨은 사라지고 감사는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은 사라지고 또 감격과 열정도 사라지고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목사님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튜브를 열어서 뭐 다른 세상 이상한 영상들 그런 헛되게 보면서 몇 시간 보내는 그런 영상들 말고 잠깐 찬양 한 곡이라도 틀어서 그 찬양을 들으면 즉시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하고 소생하는 은혜가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영적 공급을 즉시로 받을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지만 그렇게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정말 거기서도 하나님 동일한 역사,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이 저 미친 거 아니냐고 억울하게 끌려와갖고 불평에도 시원찮은 밤에 어떻게 감옥 지하 2층에서 저렇게 기도와 찬송을 하냐고 그 기도와 찬송을 들었던 죄수들까지도 감옥문이 열려서 그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만나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 가정이
옥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 한 사람이 은혜로 충만하면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기도하자고 하면 두 손 모아 순종을 하지만 뭘 기도해야 할지 아직 많이 모릅니다. 수련회도 갔다 왔고 기도에 대한 말씀 훈련도 많이 받고 설교도 많이 듣지만 기도하자고 하면 두 손 모으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습니다. 기도 시간 길어지면 자는 친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뭘 놓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내 삶 가운데 바라고 원하는 건 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신앙 훈련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선교사님들 들어가서 그 오지 마을에 신앙 훈련, 기도 훈련을 시켜줘야 하는데 파송되어지는 선교사님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두 추장이 커머스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그 커머스 선교사님에게 우리에게 선교사님을 파송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지금 그 오지 땅에 보낼 만한 티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지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이 추장 2명이 또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커머스 선교사님이 시간이 돼서 그 이 추장들과 함께 그 오지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많은 그 원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보니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아무 말 없이 있는 겁니다. 추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2년 전에 당신들에게 선교사님을 요청했는데 2년 동안 오지 못해서 우리는 주일이면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다 같이 모였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할지 몰라서 4시간 동안 우리는 모이면 4시간 동안 그런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기도의 자세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에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니까 그들이 4시간, 6시간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할지 모르는 그런 원주민들도 4시간 동안,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기도할지 모르는 그 원주민들도 두 손 모아 4시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루에 4시간, 5시간 부담스럽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순간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할 때마다 화살 기도라도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또 친구처럼 교제하듯이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또 친구 같은 분이셔요. 어떤 격식을 갖춰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그래야 어려움을 만나면 평소에 이와 같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기도할 타이밍에 정확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 있나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천국이 아닌 이상 이 땅에서는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떨어지면 마귀의 틈을 들어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주께 붙어 있어 늘 기도하면 주님이 나의 영혼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식적으로 끝나는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는 기도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95%는 교회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합니다. 나중에 300명, 500명이 교회가 늘어나면 뭉뚱그려 기도하겠지만 지금은 충분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만한 대도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는 저를 위해서 개인 기도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도는 교회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운전대를 지켜달라고,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왜 필요하냐? 아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였죠.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도 문제 해결도 있지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할 때 그 사랑의 힘으로 교회는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아시면 알아서 주시지 왜 자꾸 기도하라 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라 하실까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도를 하면 일상의 모든 삶을 놓고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식사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주신 음식인 줄 알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에 걸려서 치료해 주신 것만 엄청난 기적의 역사일까요? 아예 아무런 병이 안 걸리고 아무런 일이 없이 하루를 그냥 일상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출석 목표를 5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25명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25명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참다운교회가 여러분들이 나의 교회라고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아멘입니까? 먼저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나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조금씩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헌신할 것을 찾고 합력할 것을 찾고 전도하고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헌신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너무나 허황된 몇백 명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25명이 나오시니까 25명만 더해서 50명의 출석 목표를 두고 우리가 한 명 한 명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삶에 많은 간증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기도가 우리 교회를 더욱더 탄탄하게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실 때 문제가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있는 처소에서 또한 또 교회에서 즉시로 모여 기도하였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부어주셔서 많은 삶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 중보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탄하게 건강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부흥해 나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성령의 강력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으면 즉시 기도하게 알려주시옵시고,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경험으로 싸우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충고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함께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함께 중보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해결함 받을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시대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의 뜨거운 영적인 불이 아버지 기도의 불이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뜨겁게 부흥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어느 곳에 있든 예수를 사랑하고 충고하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 아주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심령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이 하는 게 한계가 있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과 그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움직여 주셔야, 주관해 주셔야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님들 서로 생각하고, 또 서로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또 전도할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같은 마음으로 서로 중보할 때에 놀라운 기도의 역사와 응답과 삶의 간증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승리합시다. 기도하며 승리합시다.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또 눈이 오고 좀 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아직 많이 끝나지 않았는데 뭐 이제는 막 엄청나게 무서워하고 막 엄청나게 막 조심을 해야겠지만 초반보다는 그런 우리의 의식도 또 우리의 또 어떤 면역력도 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리지 않으시면 좋겠지만 걸리셔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주님 그렇게 만나시는 시간으로 잘 회복하시면서 여러분들 모든 삶에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기를 서로가 축복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이 읽어지는 1월 한 달까지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집사님들이 시간이 좀 어렵다고 하셔서 1월 한 달은 쉬었다가 1월 한 달에는 좀 여러 모임들이 있고 또 각 교회들마다 행사들이 있어서 2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메뉴는 만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눈 오는 겨울에 좀 적합한 그런 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식사하시고 우리 세가족팀과 또 우리 학생들 모여서 잠시 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창세기 2장부터 6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어주시고요. 우리 학생들도 잊지 말고 카톡방에 올리는 말씀 한 장씩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주님만 따라가리 그
늘 함께 계시고 내 꿈빛 밤을 하시고 늘 세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찾아 우리 마지막 내 주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내 주 앞에 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능력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